사랑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신 도시 부흥의 꿈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꿈과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옵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신 도시 부흥의 꿈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꿈과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선교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탈북민과 사역자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잠시 쉬고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강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만치 앞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응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옆에는 중학생인 듯한 남자아이가 다가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강아지 응가를 다 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그 곁을 지날 때 강아지 응가를 다 했는데 남자아이는 휴지를 꺼내고 그 응가를 싸서 비닐에 이렇게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좋다고 강아지 응가까지 치워가면서 저렇게 강아지를 키우나. 저 청소년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저 더러운 강아지 응가까지 손으로 치울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강아지 응가를 내 손으로 치우리라. 그때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절대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희가 얼마 전부터 강아지 응가를 치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는 집들을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강하게 원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는 몇 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쥐약을 먹고 죽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서 아이의 요구로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결국 부모가 대부분 감당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너무 바쁘고 또 아이들 4명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셋째가 나 혼자 산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3달 전에 타지에서 혼자 살기 외롭다고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우려면
너 혼자 키우라며 완강하게 집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들을 가족 카톡에다가 자꾸 올리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내 딸이 키우는 강아지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물이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데려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집에 온 첫날 가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강아지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날 강아지를 만난 날 강아지는 코를 킁킁 거리면서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앉아있는 내 품에 쏙 안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련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립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품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몽땅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키우는구나 하는 것을 첫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강아지 존재 자체가 예쁘고 귀엽고 또 하는 행동 대부분이 다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딸이 한 달 동안 자기 혼자 키우면서 훈련을 잘 시켜서 대소변도 너무 잘 가립니다. 대소변을 하게 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있는 패드 위에 가서 대소변을 하는 것입니다. 대소변 가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때마다 더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응가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치워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산책도 함께 해주고 어떤 때는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강아지에게 애교를 부리며 있는 모습들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너무 원해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강아지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강아지는 아니야 그런 마음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딸의 강아지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 강아지라는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이런 마음, 기쁜 마음으로 대하겠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참 기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강아지가 대소변을 반드시 패드 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도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내 죄를 쏟아 놓을 때마다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사랑스러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먹을 것을 달라고 낑낑대는 것을 보면서 맛있는 것을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문구가 존재가 무기구나. 다른 집 강아지가 아니고 바로 딸의 강아지로 입양되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너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기다.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기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보면 강아지라는 존재 자체, 고양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품 안에 그 동물을 품고 나면 사랑하게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 붓게 된다는 것이요. 그 존재가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마음 속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되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가족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여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브라함의 편을 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도 옛날 애굽에서 했던 대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구출해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은 누구라도 후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 족장들과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든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든 사라를 취해서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후궁으로 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해도 마음에 들면 뺏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절대 왕권도 남의 아내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자는 둘 다 죽여라, 이런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이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데려온 이 사라라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모란의 법전에 있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데려오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막으려고 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아 쓰셨습니다. 꿈을 깬 아비멜렉이 모든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나를 범죄에 빠지고 우리 나라를 범죄에 빠지게 했냐 하면서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 대답에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깊은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사단이 틈타게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에서도 완벽주의는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완벽주의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뿌리 잡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못 나갑니다. 주저하면서 더 완벽하게 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현실을 위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위장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위장한 것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이복 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지만 아브라함 당시는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두려움과 결혼 전에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사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프로그램화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어디든지 가게 되면 우리는 오빠, 동생 관계로 말하자. 예전에도 이 일로 인해서 호되게 당했지만 그 위험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결말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에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둘 사이의 약속대로 오빠, 동생 관계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쌍방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 할 귀중한 모입니다.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야 할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삭의 출생을 앞두고 사탄이 언약의 딸인 사라를 빼앗아 가려 한 것이 이 창세기 20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단에게 비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그런 프로그램화된 잘못된 습관이 사탄이 틈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적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방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어떤 일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부르고 있는 대참사, 그 참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어서 막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막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가? 하나님은 꿈으로 현몽하실 때 너 죽는다, 아비멜렉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이제 그 사람을,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너가 산다. 네가 살 길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가 산다. 그러나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리고 네가 살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 위에 세우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왕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왕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선물을 이 아비멜렉이 해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보호하시고 그 집안의 태문을 여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시옵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가문의 치료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하셨고 보장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마문을 여는 무기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일어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활짝 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전능하셔서 엘샤다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와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수의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치유를 믿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균들, 세균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몽땅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 속에 오장육부에 생긴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들은 이 시간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